오늘 감사의 나눔 해주시면서 너무 여러 가지로 저도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고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표현하는 거거든요.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늘 이런 시간들을 좀 갖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에게도 늘 땡큐하는, 그러니까 그런 그 모습이 실질적인 삶 안에서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주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오프라 윈프리 이야기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 불우한 삶의 대명사였다. 뭐 지독하게 가난했었고요. 그리고 또 뭐 20대 초반에 가출해서 마약 복용에 뭐 그 정말 여러 가지 미혼모로 살고 뭐 몸무게가 107kg까지 나갔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난했고 뚱뚱했고 마약 중독자였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오프라 윈프리가 롤 모델이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두 가지를 꼭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책 읽는 것과 감사의 일기를 쓰는 일을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책을 얼만큼 좋아했냐면 책을 읽다가 소리내서 읽다가 이게 너무 좋으니까 강아지한테 친구가 없어서 강아지에게 성경책을 읽어주었다 이런 일화도 있고요.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하루에 일어난 일 중에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록했다고 그러는데, 아까 그 강희지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은 일상에서 오늘도 거뜬히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걸 감사하고, 파란 하늘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점심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뭐 얄미운 짓 하는 동료한테 화내지 않고 넘어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하고, 뭐 이런 감사를 그냥 적으면서 살았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뭐 오늘부터라도 아니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작은 노트 하나씩 들고 다니시면서 감사를 좀 적는 훈련을 우리가 좀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쯤 우리가 그런 일들을 손으로 써가면서 그런 생각을 나누면 자신의 삶이 좀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진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뭐 우리 추수감사절의 그 기원이나 의미 더 이상 새삼스럽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 해 보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아까 다들 이런저런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정말 그것이 감사한 거거든요. 우리 앤드류가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감사가 있었다 하는 감사에 저도 참 마음에 많이 감동이 되는데요. 커다란 일이 감사가 아닙니다. 커다란 일이 감사가 아니고 아주 작은 것들이 우리에게 감사여야만 되거든요. 너무 큰 일이 감사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작은 일상의 감사가 사실은 우리를, 그래서 이규일 집사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그렇게 늘 정말 매일매일이 감사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면서 사는 삶이 자꾸 깨어지는 우리의 삶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관심사가 뭐인 것 같아요? 우리의 관심사. 예수 믿는 사람의 관심사 선교인가요? 교회입니까? 아니면 뭐 믿음, 구원, 은혜 우리 이런 단어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심사는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하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 뭐 이런 조연산 목사님한테서 얻어다가 쓰고 있듯이 행복이거든요. 근데 행복이 뭐냐는 거예요. 행복은 돈 많은 것, 편안한 것, 뭐든지 잘 되는 것, 아니 그 모든 것을 다 묶어놓은 것, 이런 것이 행복이겠느냐.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가난한 사람은 부지하게 행복한 사람들 많거든요. 정말 행복한 사람들 많아요. 건강하지 않은 분들도 행복하고요. 하는 일마다 어려워도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쉽지 않죠. 남편이 뭐 잘하고 남편이 칭찬을 해줘서 그것 때문에 또 행복해서 막 활짝 웃는 분도 계신데, 돈도 잘 벌고 뭐 애들 승승장구하고 이런 것만이 행복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질이 고생하고 맨날 질질 짜고 사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기준은 정확합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은 돈, 건강, 무병장수, 자식의 복,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삶, 뭐 이런 게 행복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큰 집 사고 좋은 음식 먹고 건강하게 지내고 내가 즐길 수 있으면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조금씩 이렇게 신경 써가면서 그러면 그냥 행복하다 그러고 밖에 나가서 거품을 물고 이러고요. 애가 성적이 좀 오르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무지하게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비교하면서 삽니다. 남들이 얼마 가졌는지, 내가 뭘 누리고 사는지를 비교해요. 옆집 아이가 어느 학교 갔는지, 다른 집 애들은 뭐 하는지를 비교하고 싶어 한다 그러거든요. 제가 신문에 읽어보니까 요맘때 되면 수능이 끝나고 나면 동창회가 다 깨진답니다. 나이 45에서 50 사이에 있는 부모들이 모이던 동창회는 수능이 끝나는 이 시기에 다 깨져버린대요. 이제 다시는 안 만난답니다. 왜? 누구네 집 애 받은 성적 때문에 전혀 동창회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비교하는 거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 행복을 찾고 추구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이나 기준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수 믿는 일은 행복한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제 식대로 얘기하자면 헛소리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데 행복해요? 자 보세요. 예수 믿으면 갈등 생기죠. 예수 믿으면 손해봐야 되죠. 예수 믿으면 나보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만큼 다른 이들도 생각해야 되죠. 예수 믿으면 걸리는 게 많아요.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제까지 편안하게 살았었는데 예수 믿으면 옛날 친구들 다 떠납니다.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가정에 불화 생겨요. 왜요? 나는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이러는 식구들 생기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예수를 제대로 믿는 순간부터 갈등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알려진 순간부터 핍박이 시작이 돼요. 예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일들을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갈등이 생기고요. 가족이 마치 원수가 되고 친구들이 적군이 되는 그런 환경이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다가와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행복은 예수를 믿으면 누리는 게 아닙니다. 국민 대부분이 이슬람인 브루나이 같은데 뭐 아세요? 어떤 나라인지? 불교나 힌두교 주로 믿는 부탄 같은 나라 행복 지수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관계없어요. 행복은 예수 믿는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행복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예수 믿는데 행복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게 감사예요. 여러분 믿음의 다른 말은 감사입니다. 우리 오늘 사실은 나와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 가운데 나와서 말씀하신 분들이 다 오늘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을 다 하셨어요. 믿음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감사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하신 것도 감사하고요. 이런 남편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런 자식 주신 것 그게 다 감사해요. 그게 믿음 안에서 가능해요. 믿음이 있다는 사람은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죄송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이에요. 아이들한테 사탕 하나 주면 땡큐 그러는 아이들도 있지만 안 그러는 아이들 많거든요. 그래서 맨날 치사하게 그러죠. 땡큐 안 해? 저는 아주 대놓고 그래요. 뭐 주면 땡큐 안 해? 얘기하거든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그만큼 어려워서 그렇거든요. 쉽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해 놓았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로 감사하면 무조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보장해요. 여러분 아프면 불행한가요? 가난하면 불행합니까? 남이 가진 것 내가 없으면 불행해요?
그게 불행이 아니라면 어떻게 행복이 돼요? 그럼 감사하면 행복이 돼요. 아유, 돈 없네? 그래도 그냥 감사하네. 땡큐지 뭐. 이것도 감사. 감사는 나를 절대적으로 내려올 때 나오는 찬양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개인이 겪은 감사할 일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12절에서 그런 얘기했죠, 오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모든 은혜, all his goodness to me. 내게 주신 모든 은혜요. 우리 삶에 드러난 모든 일 이야기해요. 사실은 다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예요. 제가 IT 가서 제일 매번 늘 불평하는 게 좋으신 하나님 찬양이거든요. 애들이랑 같이. 애들이 그걸 또 무지하게 잘 불러요. 저희는 끄레올로도 그 노래를 부릅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러고 찬양하잖아요. 뭐가 좋아요? 맨날 굶는데, 지질이 못 사는데, 신발 하나도 없어서 12월 달에 가면 애들이 물도 제대로 못 마셔서 다 엎드려 있는데, 그런데도 좋으신 하나님하고 찬양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 아프게도 하셔요. 가난하게도 하셔요. 없게도 하십니다. 하나님 베푸신 거예요. 그 모든 은혜를, 내게 행하신 모든 것을 여호와께 어떻게 보답하겠냐, 이게 감사거든요. 아프리카로 가신 그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떠나기 전에 악성 위궤양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는데 때가 돼서 할 수 없이 떠나셨어요. 근데 선교지에 도착을 하셨는데 한 달 내내 사역비가 안 오는 거예요. 돈이 와야지 되거든요. 돈이 와야지 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교 지원금이 오지 않아서 매일 보리죽만 먹으면서 기도했어요. 한 달 동안을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선교지에서 보리죽을 물에 불려서 그걸 남의 집 불을 빌려서 죽을 끓여갖고 죽 끓여갖고선 그걸 매일 먹으면서 그것만 먹으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선교 지원금이 한 달 있다 도착을 했어요. 선교 활동을 다 하고 본국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처음 한 달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간증을 했어요. 선교 지원금 돈이 안 와서 보리죽만 먹으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그래도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뭐 이렇게 감사를 했어요. 근데 그 보고를 들은 한 의사가 선교사님에게 말씀을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너무 사랑하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한 달 동안 보리죽만 드셨기 때문에 위궤양이 다 난 겁니다. 정말 그러더래요. 만약에 본국에 계셨으면 또는 잘 드셨으면 악성 위궤양 절대로 못 고칩니다. 그러는 거예요. 위궤양은 안 먹으면 낫는 병인데 다스려야 되는데 그냥 뭐 잘 먹는다고 김치 먹고 고기 먹고 막 이랬으면 병 낫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하시려고 지원금을 늦게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지 않는 고난조차도 은혜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지금 내게 주신 그 고난.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가 내 삶의 모습인 것. 저는 지난 1년간 매일매일이 감사한 나날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뭐 아이들 평탄했고요. 변함없는 일상이었고, 아까 저희 집사람 말씀을 드렸지만 또 부모님이나 가족들 모든 것이 은혜였고 감사했다고 생각을 해요. 엊그제는 저녁에 박정호 선교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광영교회 조현삼 목사님과도 이메일을 주고받았거든요. 제가 개척했다는 이야기를 박정호 선교사한테 안 했더라고요. 개척할 거야 여기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엔 연락을 안 하고선 제가 안 했더니 한국에서 조현삼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조 목사님이 제가 개척했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성질을 내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런 걸 얘기 안 하고 혼자서 몰래 하느냐고. 관심 가져서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생각해보면 시간 내가 잊고 있던 곳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 일에 관심 가져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게 사실은 감사해야 될 제목이더라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도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각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러나는 일이거든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IT를 가면 아이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겠죠. 아이들이 또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할 거예요.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준비하고 있잖아요. 가려고 마음 먹고 있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관심 가져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이야기합니다. 감사를 공표하라고 얘기해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건 여러분 감사는 표현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정말 여러분이 저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은요, 제가 믿음이 작은 목사라서 그런지 여러분이 돈도 좀 많이 벌고요,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세속적인 성공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진실로 바라기는 작은 일, 혹시 좋지 않은 일조차도 감사가 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조금 이런 일은 내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실 분명한 뜻이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하신 모든 일이 은혜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다면 그냥 행복은 맡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행복해지면 주변이 다 밝아집니다. 한 사람만 행복해지면. 제가요, 늘 바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 늘 웃기를 바라요. 제 앞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인상 찌푸리고 울지 마세요. 우는 건 저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좀 맨날 웃기만 하고 그러고 다니시면 좋겠어요. 감사를 표현해서 행복이 전염되는 삶을 좀 사시길 바랍니다. 정말 좋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들 야 정말 저 사람 감사할 게 없는데 감사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행복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맨날 웃고 다니는 사람,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죠. 정신 나간 인간이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길 바랍니다. 왜요?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니야, 저 사람 보니까 집안에 돈이 있기를 하냐, 맨날 골골대고 그런데 뭐가 좋아서 저렇게 맨날 웃고 다니냐, 이런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건강하고 돈도 좀 많이 벌고요, 그리고 참 많은 일에 쓰임받고 그러면서 웃고 다니면 더 좋죠. 근데 그렇지 않아도 웃고 다닐 수 있고, 그렇지 않아도 땡큐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아도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남들에게 행복을 전염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추수감사절이 오늘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감사절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규열 집사님께는 12월 24일 날 저녁이라도 간증의 기회를 다시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31일이라도 드리려고 그러는데, 매일 매 시간이 감사하는 그런 증거가 있어서 할 수 있다면 내년 1월서부터는 예배 시간에 아예 한 가정씩 매번 돌아가면서 성경 암송 대신에 간증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간증의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